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게 말씀이 굉장히 쉽다라면 쉽고 굉장히 어렵다라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읽다 보면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 또한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 탕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주거나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그래 좋아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빛을 비추어주거나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본성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을 받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팔복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은 이 8가지의 복이 천국 백성의 그러한 심성이 어떠한가, 천국 백성의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팔복의 말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 뒤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삶에서 적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만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앞에 바로 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제자란 그 인물들의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이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과해야 합니다. 팔복의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앞에 그 4가지는 이 의를 위하여, 우리 4번째 말씀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앞에까지의 그런 말씀, 누가 의로운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4가지의 그러한 복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바로 이 5번째서부터 8번째의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첫 번째 우리 복에 대하여서 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참 놀랍게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도대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게 바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참된 복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팔복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복을 소유한 자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자이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그러한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서 애통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고 나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의 위로를 오늘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러한 애통함들, 내가 무엇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러한 애통함은 나의 그러한 쓰디쓴 그러한 그 내가 소유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떠한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그러한 어떠한 그 없구나라고 하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그 슬픔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발견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애통함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참된 위로죠. 이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위로가 무엇인가를. 주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회개는 한 번으로서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포기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복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독하게 살아야지 내가 땅을 얻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독하게 무엇을 얻어야지만 내가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독하게 살아야지만 무엇인가 나의 것을 넓힐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온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참으로 그 나의 구원을 내 스스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온유한 것이 거의 유사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보고 그 심령이 가난하지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나는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처참하게 낮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마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의 미리암과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자신의 영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함,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온유한 자에게,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이 네 번째 복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의 밖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추구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그러한 그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신칭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러한 모든 순종의 삶,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얻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취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 변화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만달란트 빚진 자에서 그 빛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 변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그러한 더러움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악교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악교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무리의 모임의 변화가 하나로 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그 원수되었던 것이 허물어졌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의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 마지막 복은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번째 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왜 박해를 받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으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오늘도 주의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진 이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소유하며 또한 이 기쁨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